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많은 것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보실까요? 예, 어떻게 잘 알았어? 오늘 말씀 보니까 믿고 가든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예수님께서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막 이런 네 자리니 내 자리니 막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리 싸움 좀 그만하라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자 네 친구가 뭐예요? 지붕을 뚫은 거예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것도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붕 뚫으면 나중에 그 누가 물어주나? 병에서 나은 중풍병자가 물어줄 것인가? 아니면 야 우리가 친구니까 뭐야 같이 좀 해서 물을 것인가? 아니 집주인은 왜 화를 내지 않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을 뚫어가지고 이보학 집사님 안 그래요, 그죠? 2층에 있는데 급하다고 내 위층에서 내 집 뚫어가지고 막 하면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게 없어요. 보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 집에 계시다는 소문. 이게 언어적으로 뭐냐면 자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집인 거예요? 예수님 집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예수님 계시더라고. 그 성경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 나는 새도 뭐예요.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은 뭐다? 가난하고 집이 없고 뭐 그런 분이신 줄 알아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성공한 몫으로서요. 가버나움에 뭐예요? 집까지 구하시고 어머님과 자기 동생들을 건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붕 뚫어도 예수님이 뭐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지붕을 뚫어서 내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절, 벌써 이게 방송이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뭐 탁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 학력, 능력, 돈 많은 거, 사회적 지위, 저 사람이 어느 줄을 잡고 있느냐.
그거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우리는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도 보면 저 사람이 뭘 입고 왔나, 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에 사나, 집이 뭐죠, 뭐 15평에서 40평으로 어떻게 그렇게 옮겨갔냐, 그리고 뭐 어디서 대박이 났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냐,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그냥 뭐 서울대쯤 갔어 뭐 이러면서, 그죠? 뭐 그런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보고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믿음 있는 자를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또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오직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이분을 믿어서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뭐예요?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병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병이 치유받는 거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 친히 저주받아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도 뭐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7가지 복을 저와 여러분에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예수님 뭘 찾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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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뭐예요? 계속 나오셔서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말고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보는데 오늘 뭐 저렇게 옷을 입고 오고 뭐 얼굴이 왜 저래, 화장이 왜 저래, 그 뭐 그렇게 느꼈어. 그래도 옆 사람한테 저 사람은 막 돈 벌어서 뭐해,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 전부 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어요. 어른 목사님들 말씀이 교회 갔는데 교회 이렇게 세상 사다 보니까 사모님이 이제 옷을 입는데 뭐예요? 꾀죄죄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 교회도 사람들이 보니까 입방아를 찢는 거죠. 목사님 사람이 주는 거 가지고 뭐해?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다니시지. 또 그 소리를 또 들었네. 그러니까 사모님 그래서 뭐예요? 또 가가지고 뭐죠? 옷을 뭐예요? 예쁜 거를 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서 입었어. 그리고 딱 가니까 또 말이에요. 어머머머머머머. 목사님 사람이 갖다 준 거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옷 사 입어버리네 사모님께서. 아니 옷 못 입는다 그래서 옷 사 입었고 또 옷 사 입었더니 사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믿는다는 것은 뭐냐?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할렐루야. 에스겔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요,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어디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나라 잃은 슬픔을 알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뭐 침탈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들은 우리를 도와줬대. 난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주권도 잃고요. 영토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모든 있는 거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이 이거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는 거지 남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주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에스겔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서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낭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이에요.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안 돼.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예요? 뭐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열리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늘 문이 열리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서 1장 여기 딱 읽어볼까요? 시작. 30째의 넷째 달 초대서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 이제부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장 3절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해요?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에스겔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저 사람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뭘 자꾸 보고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아니고, 뭐 미래를 맞추고 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뭐예요? 할 수 있는 뭐예요? 분별력이 생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이 임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의 영을 데리고 환상이 열리면서, 에스겔이 환상이 열리면서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야. 에스겔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른 뼈가 보입니다. 그전에는 마른 뼈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많은 일을 해서 병도 고치고 뭐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3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요. 예수님 병도 고치고 뭐하고 하니까 놔둬라 그래놓고 나는 다른 동네에 간다. 왜? 그를 뭐에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전부 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 구원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뭐죠? 아까 나라 잃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도 뺏어가, 내 재정도 뺏어가, 내 인생도 뺏어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될 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내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을 가져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천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기쁨, 슬픔, 행복, 즐거움, 웃음, 이것뿐이 없는 거야. 절망, 좌절, 잃어버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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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에스겔이 뭐 마른 뼈가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에스겔한테. 에스겔이 알긴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텐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을 못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마른 뼈들이 이미 다 뼈뿐이 없는데 육신도 다 온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이제 썩어가지고 뼈만 남은 저 뼈들 저게 어떻게 되겠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가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이 뼈에 대해서 가서 말해라. 왜? 네가 살아난다고.
그럼 내가 생기를 보내서 그를 뭐요?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하라.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내가 말한 말을 대신 말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서 뭐예요? 생기를 부어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고, 그 들은 내가 그 말씀을 뭐예요?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말씀 듣다가 살아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주위의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아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정정 입사님 3일 내내 옆 동네라고 다 참석하신 거예요. 예, 다 참석하신 거죠. 들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교인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도 소리가 들려. 저는 맨날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딴 동네에서 기도 소리가 더 커요. 어떻게 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 한 뭐 70 정도 모였더라고요. 70명이 소리를 내는데 하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만큼 모이지 한 30명 가까이 모였는데 이 모여도 뭐예요? 여기서 크게 하면 70명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면서 그분의 식사를 대접하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적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제가 공기에 치유나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 허리가 치유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잘 힘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강단에서 막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깔깔깔 계속 웃고 있어. 거기서 막 누워 강단에 성령 안에 넘어져가지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웃을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뭐죠? 더러운 영도 나가고, 이 영적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얼굴에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안색이 변했네. 안색이 변하셨어요? 이 은혜가 들어가면 얼굴 색깔이 변해요. 안색이. 그래 저 사람보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은혜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마른 뼈가 보이니까 그 마른 뼈가 보이는 아파하는 심적으로 주님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에도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로마서 5장 이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내가 환난 중에도 뭐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난이 나에게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이야기입니다.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따라서 드디어 나도 축복받는 인생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전에 기도 안 하는 내가, 말씀도 읽지 않던 내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아무 역사도 안 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예배 좀 드리고 좀 하려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하려면 뭐예요? 왜 그렇게 일이 많은지.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할까 봐요. 기도도 안 하면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뭔가가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해 사단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 믿음을 인정하는 거야. 왜? 제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낼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미리 뭐예요? 막기 위해서 힘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이 평소에 괜찮다가 뭐 그런 거 그때마다 뭐예요? 아, 드디어 뭐다. 나도 마귀가 인정하는 신앙이 됐구나. 사단이 인정해주는 시간이 됐구나. 근데 내가 기도해도 뭐 아무 일도 없고 뭐 해도 뭐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사단도 뭐예요? 놔두는 거야. 왜? 쟤는 뭐 해도 뭐예요?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이게 좀 해요? 그러면 실망 좌절하지 말고 이걸 갖고 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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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약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본다? 믿음을 보신다. 영 부어 주셔서 믿음 보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치유되고 이 믿음으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그러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인데 말씀. 자, 다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으로 치유받고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른 걸 알 수 없어. 이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말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심령으로 들을 때 내 삶에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심령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뭐예요? 믿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하고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1000독 읽은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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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뭐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뭘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이 나와요. 19장 몇 절이냐면 18장 24절부터 19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이 나와요. 18장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는 어떤 분이냐면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되느냐? 언변이 좋고 보세요. 18장 24절 보세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7절, 28절 유익을 주는데 왜냐? 그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의 말하는 것을 뭐예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가 통쾌한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바울이 19장에 일단 에베소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가고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온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도 잘 알고 이 지식도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요한의 세례뿐이 없다.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식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예요? 지적 만족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것을 아니까. 새로운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뭘로 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푸는데 미리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거 앞에 거를 본문을 좀 안 들어가고 앞에 것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를 갔어요. 여러분 아테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그렇죠.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이 아테네예요. 철학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전하려니까 뭐예요?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지식으로 듣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논리, 학문, 뭐 이 세상적 지식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예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쫙 설명한 거예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데 뭐예요? 새로운 학문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면은 이 말쟁이가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나 가서 들어보자 이런 거고 새로운 게 아니면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잘 전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데는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맞죠? 역사도 일어나고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았는데 아테네에서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답다, 이것은 탁월한 것으로, 그러니까 내 논리적 언변, 뭐 이건 이렇고 이걸로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왜? 해봤더니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2절에 보니까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2장 4절에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걸로 하지 않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아는 지식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만 이제 전하기로, 다른 건 안 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내 DC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도 내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하는 말은 다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 말은 맞아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말로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굴 말로 이거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로 이 말인데 세상의 논리적, 이성적 이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이 죽었다가 사실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전하지 않았어요. 누가 역사니까? 성령이 역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9장 보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 그가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떠나가. 그런데 바울의 손에서 뭐예요? 희한한 능력. 손수건을 얹어도, 앞치마를 얹어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리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뭐예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는 것도 듣고 행하는 뭐예요? 표적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붙어있던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뭐예요? 걷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성이 뭐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뭐가 행하는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모여들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맨날 뭐 기적 표적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여러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일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뭐예요? 종종 받아야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렛에 가서 마가복음 6장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놀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쟤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저들의 누이들도 알고 저들의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는데 맨날 뭐만 했어요? 목수해가지고 나무만 패고 있고 나무만 깎고 있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아니야.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누가 제일 배척할까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제일 배척해. 이건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난 좀 믿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배척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회 나가면요 기도 받으려고 다 나와요. 그냥 나와가지고 하고 목사님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뭐 기도 받아라 그래도 뭐 없고 뭐 아멘도 없고 뭐 이래 선지자를 고향에서 배척받는 거야. 보니까 내가 예수님 배척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은 어때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 가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놀랬어요.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 왜 놀랬냐 봤더니 예수님 친히 가자 그랬더니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굳이 괜찮대. 우리는 뭐예요? 억지로 좀 모셔가지고 기도 좀 한번 손 좀 올려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제발 나라도 놀래켜 주세요. 저 집사람 보니까 이제 놀래. 내가 그냥 언제 저런 믿음이 생겼어? 뭐 이렇게 우리 와이프 보니까 목사님 우리 와이프 보니까요. 내가 그냥 다닌 줄 알았는데 보통 믿음이 아니대요. 그거 와서 기도했더니 오늘 열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돼야지.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는 어디 살았을까요? 가버나움이라 이야기. 어디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와 있어요?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이 여기 있으면 가나는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30km에서 34km 걸려요. 여러분 하루길이 몇 킬로일까요? 100리라 아세요? 100리는 몇 킬로예요? 예? 40km. 사람이 하루길을 걷는 100리라 그래요. 4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30km, 34km니까 거의 하루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30km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 30km는 뭐예요? 엄청 먼 겁니다. 이게 길도 안 좋고 꾸불꾸불 해가지고 그죠? 엄청 멀어요. 근데 지금은 뭐 30km 뭐 금방이진 것 같아요. 차도 있고 뭐
여러 수단도 있지만 얘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뭐예요? 아팠어. 우리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부러울 것도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이가 아팠어. 아이가 아픈데 왜 예수님께 나와? 병원도 가보고 이 사람 찾아가보고 좋다는 약 다 써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니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문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송민자 집사님이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왜? 예수의 소문을 전파한 거예요. 응? 이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 제자가 됐더니 누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요? 자기 형인 베드로한테 얘기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야, 이 친구야, 네가 뭘 메시아야? 아이, 와봐. 그랬더니 갔더니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 다음 누가 돼? 빌립이에요. 전했어요. 빌립이 뭐예요? 또 누구한테 전해요?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한테.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거 있나냐? 와보라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 받으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해요? 가족한테 전해요. 뭐 정명 입사님도 봐요. 어머니 계속 모시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가족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예요? 아직까지 안 먹히고 있다? 그럼 내가 아직도 뭐예요? 옆 사람 보세요. 장진은 아직도 먼 사람입니까? 아직도 내가 멀은 거야. 아직도 내가. 그런데 말했는데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설교했는데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왜? 다 알잖아.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은혜 받기 힘든 거예요. 근데 가족이 은혜 받았다? 특히 또 내 자녀가 은혜 받았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그 다음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거는 뭐예요? 계속 뭐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것을 뭐죠? 귀를 기울이면서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세요?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저기 있구나. 가서 뭐예요? 가서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뭐예요? 청하는 거예요. 이 청하다는 말은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히 뭐예요? 부탁하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 왕의 신하가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가서 뭘 고쳐달라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뭐예요? 거의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열이 떨어졌다, 열사병이든 흑사병이든 하여튼 열이 나가지고 뭐 장치푸스가 걸렸던 말라리아가 걸렸던 간에 열 나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제 아이가 뭐예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왔어요? 갈릴리에서. 그 전에 뭐예요? 어디 들었어요? 사마리아. 그 전에 뭐예요? 또 어디 유대. 이 갈릴리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본 거예요.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병 고침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내 자식이 좀 잘 되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표적, 기적 신앙인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다냐. 우리 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죠. 이거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예요. 더 나가시는 거예요. 이 표적, 기적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떠나가더라. 오병이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다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주님이 뭐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진짜는 이게 아닌데, 진짜는 뭔데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을 믿고 하는 건데,
말씀을 믿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뭐예요? 도무지 뭐죠?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49절 말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기 죽기 전에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너희는 표적이 아니면 도무지 뭐죠?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뭐예요?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기적, 표적,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일으키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알겠고 일단은 뭐 먼저? 내 아이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 얘기하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내가 급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야이로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누가 먼저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예. 야이로하고 전부 다 대답한. 누가 먼저 예수님 찾아왔어요? 야이로가 찾아오고 야이로가 먼저. 왜? 내 아들이 지금 뭐다? 내 딸이 뭐죠? 죽게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예수님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근데 누가 치고 들어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툭 치고 들어와 갑자기. 각본상에도 없었는데. 그러더니 왜 들어왔어요? 이 사람 12년 동안 혈류병인데 이 사람도 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뭐예요?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가 만졌더니 뭐예요? 진짜로 나았어요. 진짜로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 근데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누가 옷 만졌다 그럽니까?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중에서 내 옷을 만져서 뭐예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부터 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옷자락을 만졌을 때 뭐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간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혈병 걸린 한 사람만, 그 많은 사람이 다 만졌는데도 누구만 고침받은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믿음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막 찾는 거야. 막 결국 찾아내가지고 뭐예요? 간증시키는 거예요. 그죠? 누구냐? 접니다. 어떻게 됐냐?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예수님 옷장만 만지면 뭐예요? 나 먹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만졌더니 뭐예요? 나았습니다. 그러냐? 따라. 그러면서 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하, 이 믿음은 내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병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뭐가?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간증시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야이로의 종이 온 거예요.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히십시오. 왜? 지금 딸이 뭐 했다? 죽었다. 급한데 지금 시간에 맞춰서 가도 모자를 파네. 누구 때문에? 혈류병 걸린 여인 때문에. 우리 딸이 뭐예요? 죽었다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1번 저 여자 때문이고 2번 뭐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내 문제 먼저 해결 안 해준 누구 때문이다? 아니 지금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지금 누구 때문인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간증시켰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간증시킨 거예요? 야이로 때문에. 믿음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서 뭐예요? 예수님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딴 얘기 막 하니까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내 아들이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 주님 뭐예요? 빨리 내려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가라. 네 아들이 뭐예요? 살아있다. 이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가 표적신앙, 기적신앙에서 어떤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행하신다는 뭐예요? 진짜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있으면 뭐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있는데 우린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봐가지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믿은 사람도 바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그 말씀을 여기 와서 듣는 여러분은 뭐예요? 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말씀이 일을 하고 그 믿음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를 믿고 가는 거예요? 저를 믿고 가는 거예요? 저 믿고 가는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저는 좀 사랑 좀 해주시고, 여러분 누굴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가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믿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다음에 51절 보세요. 말씀 믿고 내려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종들 만났어요. 그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급히 달려 뭐야?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아이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보세요. 왜? 질문이 52절 보세요. 시작. 낫기 시작한 대로 물은 거예요. 언제 나왔느냐?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내가 뭐예요? 믿고 간 그때에 아이의 열이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라니까요. 듣고 뭐예요? 와서 아들의 병 낫기 위해서 완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와달라고 그냥 끄집어 가다가 듣는데 뭐예요? 가라, 살았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보학 집사님, 종구가 지금 죽어가는데 제가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 아직까지도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빨리 와서 지금 기도 빨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면, 집사님 가세요. 종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멘하고 갈 거예요? 믿음도 좋으시네. 제가 같으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뭔 말 황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이럴 겁니다. 아, 그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3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전화도 없고 안 되는데. 살아났대.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뭐예요? 믿고 강버린 거예요. 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언제 낳았냐? 그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누구다?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완전히 믿어보니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라. 어떤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더라. 갈릴리 가나에서 많은 기적 해놨지만 왜 두 번째로 이야기했을까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 가져야 돼요. 다른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결국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으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걸 얻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의 신앙이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서 네가 뭐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믿음 주려고. 믿고 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기적만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고 병만 나아서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병 고침 받는 사람 여러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다 나갔더라고. 보니까. 왜 그래?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필요만 얻고 뭐예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아파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으로 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한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야지. 맞잖아요. 그죠? 나음을 통해서 나으면 다시 아픈 거예요. 그 다시 어둠의 형이 역사하고 다시 예전에 나은 것 같은데 다시 그 병이 다시 와서 다시 아파. 이거 왜 이러지? 바로 그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요. 짜장면 중국집을 간 거예요. 중국집을 갔는데 중국집 주인이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먹다가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다리에다 심도 박아가지고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짜장면 먹다 말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요. 그래서 그 사장 보고 잠시 오시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 좀 해줘도 되겠냐?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한 40분을 기도한 거예요. 40분. 야 그거 대단하지. 40분 기도하는 목사님 대단하고 일하는데 40분 동안 기도 받고 있는 그 짜장면집 주인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데 40분 되니까 이불이 툭 쓰러진 거예요. 툭 쓰러지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나가기 시작한 악한 영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 걷게 된 거예요. 진짜로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뭐예요? 다 뭐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병 고침 받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뭐예요? 내가 나았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옛사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두 주 바쁘다고 핑계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고친 게 아니라 여기 약들 있잖아요. 약을 먹어서 나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 참 이상하죠. 그러더니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그 사람 다시 아픈 거예요. 다시 뭐예요? 걷지 못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았으면 말미암는 삶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그 병을 치유해서 하나님 만났고 여러 가지 증상을 만났죠.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견고히 서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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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찬양하다가 여러분 묶인 게 다 풀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내 믿음,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뭐가 채워야 돼요? 말씀이 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그것이 뭐예요? 계속 유지되면서 더 이상 뭐죠? 그 어둠이 나를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받은 것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죠?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어요?